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5장 17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124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 5장 17절부터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었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더 들나귀와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처럼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이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를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미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 사슬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우리 여러분 아마 욕을 별로 안 해서 여러분들은 욕의 근원을 잘 모르실 겁니다. 욕이 어디에서 받고 욕이 또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영어로 이 욕을 얘기할 적에 profanity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pro는 앞에 있다, vanity 아니면 fene라는 아니면 그것은 사실은 라틴어에서 빠네라는 그런 그 말에서 왔습니다. 성전, 즉 성전에 있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의식하기 때문에 나쁜 말을 하면 안 된다 이러한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서구에서 가장 큰 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연관된 겁니다. 우리가 욕을 보면요, 처음에 옛날에는 그래도 욕이요 하나님의 저주 아니면은 뭐 지옥 가라 이런 식의 욕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욕이 점점 발달이 된다고 할까요? 욕이 점점 하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 다음에 경계를 넘어서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을 경멸하는 그러한 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제3계명을 어기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그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 경멸하는 것, 망령되게 일컫는 그러한 모습들이 여기에 이제는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옛날엔 사실은요, 세속적인 곳에서는 하나님을 무시해도 그러나 성전에 와서는 거룩해야 된다는 이 구분이 사람들 앞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거룩한 것과 그 다음에 불경한 것. 그래서 욕은 절대로 경건한 그러한 그 상황에서 환경에서는 쓰면 안 된다. 근데 여러분 요즘은요
아무 데서나 욕을 하며 아무 데서나 그러한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들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 사람들이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왜요? 욕을 하면은 카타르시스를 느낀다라고 하지요. 더 나아가서요, 세상에서 사람들끼리 서로 욕을 하고 그 다음에 서로 간에 불경한 말을 사용을 하면은 더 친해진다, 스트레스가 풀린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사탄이 심어놓은 그러한 그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도록 우리를 세뇌를 하는 그러한 그 방식입니다. 근데요,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국가 원수를 여러분이 우리가 모독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 인격을 무시해도 큰일 납니다. 근데 인간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언어로, 행동으로, 마음으로, 그리고 생각으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그것을 즐기고 전혀 죄의식조차 느끼지 않는다.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밤새 술을 마셔가며 실컷 욕을 해대고요, 좋은 시간 보냈다고 서로 등 두들겨 가면서 헤어지는 그러한 그 세상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더 악해집니다. 그런데요, 세상이 악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그동안에 우리가 범접하지 못했던 그러한 그 영역을 침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무시하는 일들, 계속 인간들은 그것을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이 진행을 합니다. 자, 우리 지난 2년 반 동안 COVID-19로 인하여 어려운 시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그 역사 속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한 시간이다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팬데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에는 팬데믹은 없었습니다. 에피데믹은 있었습니다. 즉 지역적으로 있던 그러한 그 질병들을 우리는 에피데믹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SARS, MERS, 아니면은 에볼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에피데믹입니다. 한 지역에 한정돼서 있다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팬데믹이 됐습니다. 온 세상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다 우리가 마스크를 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조심해야 되고 여전히 이것이 우리를 아직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재난의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시는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제러미 랩킨스라는 생물학자입니다. 이번의 경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알려면 역사를 살펴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900년도, 즉 한 120년 전이죠. 그때만 해도 이 지구에 인간이 점령하고 사용하던 땅이 한 14, 15%밖에 안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20년이 지난 오늘날 인간이 이 땅에 그 우리가 점령하고 그 다음에 점령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대하고 남용하고 있는 그러한 그 땅의 범위가 77%로 늘어났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요, 여기 보니까 100년 조금 넘는 사이에 인간이, 동물이 살아가야 되는 그 모든 지역까지 점령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동물들을 마음껏 잡아먹고 군림하고 그 다음에 남용하는 이러한 그 모든 모습들이 오늘날 이 결과를 만들어냈다라고 합니다. 동물들은 동물 나름대로 숙주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78억의 이 숙주와 그 다음에 인간의 숙주가 얽히다 보니까 변이, 기생충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여러분 근데 동물보다는 면역력이 누가 약합니까? 인간들이 약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에게는요, 그 변이 질병들이 만들어지고 나면 치명적이 되어가는 겁니다. 인간이 자연에 대한 제한선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구 침범 하면서 지구가 자기를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작년부터 그랬습니다. 우리 옛날에 그 좋은 때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질병인데 왜 자꾸 옛날로 돌아가자, 빨리 종식시켜 달라 그럽니까? 옛날로 돌아갈 수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옛날로 돌아가는 것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옛날로 돌아가자가 아니고 여호와께 돌아가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만이 우리에게는 살 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with 코로나가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로 우리가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것을 이겨내는 것은 우리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래서요,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역사 속에 다양하게 우리가 들어야 되는 그런 메시지를 많이 심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를 주신다. 여러분이 자동차가 계속 이상한 소리가 나면요,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무시하면서 몰고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주저앉지요. 옛날에 한국의 삼풍 백화점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근데요, 그 이전에 이미 소리가 나고 물이 계속 벽을 따라 흘러내리는, 그리고 또 흔들리는 그러한 그 일들이 있었는데도 무시했더니 그 다음에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작년에 마이애미에서도 아파트 한 채가 그냥 폭삭 주저앉고 말았지요. 그런데요, 시의 안전청에서 정기적으로 이 조사를 할 때 이상한 조짐을 보였다고 합니다. 경고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시정해라 라고 했는데 시정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비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행기에서 추락하기 전에 여러 사인을 보여줍니다. 사인은 뭡니까? 우리에게 더 이상 이대로 비행해서는 안 된다. 점검하고 살펴라. 그리고 고칠 것은 고쳐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따르지 않으면 분명히 사고가 납니다. 저 동남아나 중국에서 비행기 사고율이 높은 이유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제대로 이 점검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비불량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더 큰 위기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으로 알고 잠시 멈추고 고쳐서 다시 시작하는 것, 그러면서 상황을 살피고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이 모든 것들을 넘어갈 수 있을까? 우리의 머리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의 전 가족 수양회는 넓은 대지 위에 펼쳐 있는 자연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춘길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재정비하고 오늘날 참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답이 만약에 우리가 찾을 수 없다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을 해야만 우리는 앞으로의 미래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with 코로나를 지혜롭게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벨사살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리고 그 사인은 그를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여러분이 그 전까지만 해도 그에게는 엄청나게 많은 역사적인 사건들이 또 다양하게 경고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전혀 거기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후에 정치적 상황이 변화했습니다. 보니까 다니엘은 아마 이 권력의 자리에서 뒤로 이렇게 좀 물러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본문에는 다니엘을 다시 소환을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벽에 쓰여진, 지난주에 손가락으로 벽에 굵게 마크를 남겨가며 쓰여진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해석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을 소환했습니다. 그런데요, 보세요. 다니엘을 맞이하는 왕의 태도는 여전히 고자세입니다. 그의 질문이 뭡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3절입니다. 내가 나의 부왕이 유대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 그 다니엘이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사실 다니엘을 모르면은 왕의 자격이 없습니다. 왜요? 다니엘이 그 바벨론에 준 영향력은 실로 놀라운 겁니다. 근데 이 다니엘을 모르다가 그 앞에 불러놓고 너가 바로 그 다니엘이냐 이렇게 묻는 것, 너는 포로에 불과하다, 나는 왕이다 라고 얘기하는 허세를 부리는 그러한 그 모습이죠. 왜 모르겠어요? 일부러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그 모습이지요. 그러면서 내가 알기 원하는 것 너가 나에게 알려주면은 많은 상을 주겠다, 자주색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금사슬을 너의 목에 두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권력의 자리를 너에게 하사해 주겠다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 지난주에 우리는 봤습니다. 얼마나 귀한 자리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칩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의 교만과 거만함, 너가 그 다니엘이냐, 그 나라 통치자라면 역사 속에 가장 큰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그 삶에서 겪었던 모든 일들, 그리고 아마 그것이 분명히 역사의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던 것, 왜요?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사건은 역사의 증거로 나타나기 때문에요,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는 역사에 별로 관심도 없었던 사람일 겁니다. 아니면은 과거의 역사로부터 별로 배우고 싶지 않았던 사람일 겁니다. 자기 기만에 빠져 있는, 그리하여 영원할 것 같은 바벨론, 그리고 내게 준 영광은 다른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러한 그 영광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자가 막다른 골목에 이제 다다랐습니다. 그리하여 손가락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경고는 그가 할 수 없이 다니엘을 부른 겁니다. 여전히 다니엘에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답만 주면 내가 너에게 상을 주리라, 이렇게 교만한 태도로 계속 인지하고 그를 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다니엘은 아주 당당합니다. 다니엘은 여전히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고 있습니다. 왕 앞에 가도 전혀 주눅들지 않지요. 그리고 자기가 할 말을 다 합니다. 왕이 그에게 약속하는 예물과 상급, 그에게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즉 자기에게는 개인적으로 부적절한 어떤 동기도 없다라고 세상적으로 분명하게 확인을 시켜주는 그러한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부하거나 돌려서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분명한 메시지를 그는 왕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냥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왕을 꾸짖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람의 태도가 바로 이렇게 돼야만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잘못 갈 때, 오늘날에도 세상이 모든 동성애 이러한 식으로 잘못 가고 있을 때 교회 강단에서는 분명히 거기에 대해 잘못을 지적하고 외쳐야만 합니다. 우리는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서야 되는 존재입니다. 진리가 아니라면 거기에 대하여 따끔하게 지적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그 귀한 말씀을 가감없이 다 전달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해야만 합니다. 세상은 답이 없습니다. 미래가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COVID-19이 돼서 세상이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 있어요? 아니에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답을 줄 때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통하여 그 말씀을 전하도록 해 주십니다. 역사를 한번 보세요. 역사는 분명히 반복됩니다. 역사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침으로 가득 채워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일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배우지 못한다면, 그 잘못을 여전히 반복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무지한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영국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이 2차 대전에 영국민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뒤로 돌아가 더 많이 찾아볼수록 우리는 미래에 대하여 더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자들이 된다라고 합니다. 즉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배우지 못하면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능력조차도 없다라고 얘기한 거죠. 이처럼 역사를 소홀히 하지 말라. 역사의 교훈은 우리에게 반면 교사가 된다라고 합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것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그래 다니엘은 이제 바벨론 왕 앞에 목숨을 건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에는 아마 그에게 큰 망치로 한 방을 먹이는 그러한 그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벨사살이요, 왕이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합니까? 라고 야단을 치고 있는 거죠. 그의 선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경고,
그리고 경고를 듣지 않자 결국 그는 풀을 먹으며 짐승처럼 살아갔다가 나중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던 그 회복을 들추어내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을 다시 꺼내므로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하늘의 주제, 이 우주를 통치하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벨사살 왕은 거기에 대하여 관심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선왕 느부갓네살 왕보다 더하니 여러분이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몰랐다? 분명히 모르는 건 아니죠. 왜요? 여기 보니까 22절에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한다라고 야단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몰랐어도 그것은 핑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벨사살은 선왕의 사건을 다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완악했습니다. 겸손하게 죄를 회개했던 느부갓네살 왕과는 달리 끝내 자기 자신의 마음을 바꾸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하여 23절에 보니까 그 교만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였다. 여러분, 서구 사회에서 욕이 뭡니까? 하나님을 망령되게 여기는 것이 욕이고, 그것보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것이 바로 욕입니다. 여기 보세요. 모든 세상의 죄악은 다 내가 하나님보다 높다라는 그러한 그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의 능멸과 또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러한 그 모습들이 다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합니까? 오히려 금과 은과 구리와 새와 나무와 돌로 우상들을 만들어 그 앞에 절을 하고 있습니다. 벨사살 왕에게 강력하게 다니엘은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너가 이런 일을 했다는 그러한 그 지적이며 앞으로 다가올 재앙에 대한 당위성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 이제 알면서도 라고 이렇게 되었지요. 다 알고도. 이 아는 것이 뭡니까? 아는 것은 결코 우리의 지식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지식과, 그래서 그것을 머리 지식이라 얘기하죠.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를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식은 머리에 다양한 정보를 계속 쌓아놓는 것이 지식입니다. 그런데 지혜는요, 마음의 움직임으로 옵니다. 즉 지혜는 하늘로부터 와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내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러한 그 분별력을 가지게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모세가 시편 90편 12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기서 이 계수함이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 둘 세는 그러한 그 calculation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discernment, 즉 우리가 분별을 하여 볼 수 있도록, 오늘날 이 세계의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저것은 무엇을 얘기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 깨달음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에서도 세월에 대하여 디서먼트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워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뒤돌아봐야 되고, 우리는 미래를 또 계획을 세워야만 합니다. 우리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미래에 대하여 쓰임받는 그러한 그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성경이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즉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가장 마지막 언약, 새 언약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날 이후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쓰여졌다고 합니다. 누가 썼습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바로 그 마음의 법을 썼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알 때 성령님은 그 안에서 아파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딴 길을 갈 때 성령은 우리에게 꾸짖고 바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었는데요, 여전히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서요,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원하는 내 뜻을 계속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뜻이 관철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손을 빌려달라고 기도하면은 그것은 뭐가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나의 점장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것은 우리는 미신을 믿는 것이 됩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원하는 걸 이거 하나님께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더 빨리 진행될 텐데, 더 완만하게 이루어질 텐데,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은 주권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조력자가 됩니다. 우리가 주권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히 어떤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왜요? 십자가를 지시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통치를 알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개인의 삶에 귀한 섭리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빛이 되고 세상을 향하여 세상의 잘못된 것을 지적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저울. 하나님의 저울은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저울은 고대 사회에도 많은 그러한 그 상용 문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히 애굽에서 보면요, 애굽인들의 이 세계관이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내세관이 오늘날 이슬람 세계관을 형성을 시켰습니다. 애굽에는 오시루스 신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저울에 사람을 달아보는 그러한 그 장면을 얘기를 합니다. 저울에는 여러분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추가 중요하죠. 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양쪽에 무게를 재는 그러한 그 저울이 있습니다. 자, 애굽에서는요, 보통 죽은 사람과 한쪽에, 그리고 다른 쪽에는 새의 깃털을 잽니다. 그래서요, 죽은 사람이 새의 깃털보다 더 그러면은 그 사람은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또 다른 쪽에 새의 깃털이 더 무겁게 되면 그 사람은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인간이 세상에서 지었던 죄가 새의 깃털보다 무거우면 안 되고, 역으로 인간의 가치가 새의 깃털보다 가벼우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그 얘기입니다. 자, 근데요, 이러한 그 저울 개념이 이슬람 세계에 들어와서 그들의 내세관을 만들어내었습니다. 무슬림들은요, 보통 죄를 한쪽에 놓고요, 그 다음에 자기들의 율법 지킴 아니면 행위, 선한 행위를 다른 쪽에 놓습니다. 알라 앞에 갔을 때 저울추를 통하여 만약에 내 죄가 율법을 지키거나 아니면은 율법 지킴을 제대로 못했을 때 선행을 통하여 그것을 계속 더 무겁게 만들어져 갖고, 그래서 선행과 율법 지킴이 더 무거우면은 천국에 가고 죄가 더 무거우면은 지옥에 간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들은 이 천국에 가기 위하여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열심히 선행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 누구도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항상 불안합니다. 우리 25절을 한번 보세요.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여기서 보니까요, 문자적으로 메네는 숫자를 세웠다. 그리고 그냥 숫자 세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왕의 나라를, 시대를 세워서 끝나게 하셨다라는 그러한 그 의미입니다. 반복을 합니다. 반복은 강조입니다. 아브라함아 할 때 하나님께서 중요한 얘기를 할 때 강조를 했습니다. 사울아, 아니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성경에 보면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땐 다 이렇게 반복하여 강조를 합니다. 메네
숫자를 세웠는데 숫자를 세어보니까 이제는 너는 끝났다라는 그러한 그 얘기입니다. 대결은 무게를 달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게를 달았습니다. 근데 부족합니다. 무게를 달았습니다. 근데 함량 미달입니다. 무게를 달았습니다. 하나님을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우바르신, 즉 나뉘어졌다, 아니면은 이제는 나눠져서 부서졌다라는 그러한 그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는요, 왕의 나라를 세워서 저울에 달아보았더니 결국 끝나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그 얘기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멸망이 바로 이날 임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께서 손가락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그날이 채 지나기도 전에 그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자, 보니까요, 메대와 바사 두 나라가 합쳐진 그 나라에 의하여 바벨론은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판정에 그 누구도 의의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다니엘은 추호에 흐트러뜨림이 없이 당당하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벨사살에게 매우 엄한 책망의 말을 하고서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재판장이 되어 선고하듯이 다니엘은 하늘의 선고를 그에게 내려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았을 때 벨사살은 교만했습니다. 벨사살은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망령되게 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많은 역사의 사건을 통해서 그 누구에게도 기회가 주어졌던 그 회개, 그는 결코 회개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하여 돌이킬 수 없는 그곳까지 그는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슬림 사역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말레이시아에서 무슬림들을 만나면요, 개인적으로 마음이 열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저는 함께 있을 때 그들에게 복음 전하지는 않습니다. 하나씩 빼냅니다. 왜요? 서로 견제하기 때문이죠. 그리하여 그 다음에 이분은 이제는 얘기해도 될다 할 적에는, 복음을 전할 적에 제가 항상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저울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그들은 살아가면서 이 저울이 평생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마음을 짓누르고 있어요. 과연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켜가면서 그것도 모자라 선행까지 해가면서 그 많은 일을 열심히 달려가지만 내 죄성보다 더 가벼우면 어쩌지? 그리고 알라 앞에 섰을 때 저울추가 어느 쪽인지 확신이 없기 때문에요, 그들이 뭘 합니까? 때로는 지하, 내 종교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 던져 내가 그냥 자살 행위를 하면은 천국으로 직행한다 하니까, 그걸 통하여 내가 이 천국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러한 그 동기가 다 뒤에 숨어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 천국 가기 위하여 발버둥치는 사람들입니다. 속박 속에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들에게요, 이 속박을 풀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알라는 멀리 있으면서 그들의 죄악을 다 감시하는 그러한 그 무서운 신처럼 보이지만은 저는 사랑의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씻기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하나님,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가시며 여전히 우리가 부족한 그것까지도 이해하시며 용서하시는 하나님. 근데요, 무슬림들이요, 이 복음에 대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나면요, 그러면 감격적이 되어버립니다. 기쁨의 그 귀한 얼굴이 환하게 피어나는 그 기쁨을 보여줍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이 진리가 여러분을 죄의 속박에서 자유케 하고 있습니까? 무슬림들 중에서도 이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은 진리가 그들을 자유케 합니다. 저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이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하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여러분, 영원한 자유가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으로 허락이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은 사역을 힘들어도 감당하면서 그 안에서 희열을 찾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영생교회 BBS가 있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180명의
학생들, 교사들, 그리고 또 특별하게 보조교사들, 중고등학생 보조교사들이 수십 명이 와서 같이 도와줬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찬양을 할 때 얼마나 저는 기쁜 그러한 그 모습을 보았는지요. 우리 어린 자녀들도 아주 기쁘게 찬양했지만요, 제가 눈여겨본 것은요, 우리 중고등학생들입니다. TA, 보조교사로 뒤에 와서 모든 힘든 일은 다 도맡아 했지만요, 그러나 어릴 때 들었던 그 복음을 이제 자기들이 보조교사로 와서 다시 듣습니다. 그리고 확인이 다시 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너무나 분명하게 가지게 되는 그러한 그 시간을 가지니까요, 찬양할 때 그들이 더 하나님께 기쁨의 표현을 하고 방방 뛰면서 하나님 안에서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그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우리 영생교회 우리 중고등학생들을 보면서요, 물론 우리 주일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요, 얼마나 생동력 있는 교회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가 바로 이겁니다. 근데 보세요, 벨사살은 그 자유를 결코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해석한 바로 그날 밤에 그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으로 바벨론 제국은 드디어 막을 내립니다. 역사서에 보니까요, 그는 젊은 30대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요, 메데바사에 누가 왕이 됐습니까? 성경 보세요.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라를 얻은 것은 누군가 주었기 때문에 얻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권을 주었습니다. 그러며 성경은 그의 나이를 62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으로 즉위하기에는 고령의 나이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역사가 반대로 가는 것 같죠? 제국이 무너지고 젊은 왕이 패하며 오히려 나이가 든 60세가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를 세우시는 줄을 안다라고 다니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왕권을 폐하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기도 하시고, 다른 나라를 또 세워주시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요, 저울로 달아보신다면은 여러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아마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 하나님 저울로 달아보실 때, 예, 저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회개를 강조합니다. 에스겔서 18장 30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을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그러나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바로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위선이나 거짓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숨길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판결은 우리는 죄인이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뒤집을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판결하며 너는 이제 의인이다, 유일하게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사함을 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리고 여호와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입니다. 우리의 진실한 회개가 하나님 앞에 이 상황을 이겨내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영생의 모든 가족들 다 되고, 우리에게 모든 것 다 내어주고 우리를 얻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는 영생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